저희 인터내셔널 시티 처치 온라인 서비스에 조인하게 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 속에 들어와서 주님 앞에 진실로 드려지는 또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또 찬양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머리 숙여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귀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 call me out upon the waters, the great unknown, where feet may fail, and there I find you in the mystery, in oceans deep, my faith will stand. My soul will rest in your embrace, for I am yours. You are mine. Your grace abounds in deepest waters. Your sovereign hand will be my guide.
My soul will rest in your embrace. I am yours, and you are mine.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 말씀.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간들의 한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분명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나를 발견하는 문제는 매우 또한 소중한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는 남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또한 우리는 올바로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을 보기 드뭅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대단한 사역을 하는 사람,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 대단히 헌신된 사람, 이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사도들 가운데서도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그야말로 온전히 헌신된 이런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한계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언제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한계도 인정해 줄 수 있게 되고 이해해 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온전한 완벽한 사람, 완벽주의를 우리는 추구할 수도 있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어떤 사람도 완벽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주의를 추구한 사람은 내가 완벽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완벽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완벽함을 요구하다 보게 되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받게 되고 고통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과 나 사이에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한계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대단한 인물이지만 자신들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러한 트러블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어쩌면 이 트러블까지 가지 않을 사람으로 보였었지만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솔직하게 이 두 사람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한계는 참 놀라운 한계지요. 어쩌면 우리 인간이 반드시 극복해야 될 한계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온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이고 한계 속에 갇혀있는 존재입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나 타인들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존재다 보게 되니까 어쩌면 나 같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우리 자신들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우리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계 속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우리가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내가 많은 실수를 범치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처럼 어쩌면 불행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벽주의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돼야 돼, 나처럼 완벽해야 돼, 그러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지요. 우리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고통 속에 받게 됩니다. 그것은 나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는 것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방문했던 방문자 어떤 사람 somebody를 통해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는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타격을 입게 됩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입게 된 상처는 완벽주의자들에게서 온 바로 그 상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이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할례도 받았고 율법도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왔어. 너희들도 똑같이 우리가 들어보니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들이 비록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반드시 할례 받아야 돼. 우리처럼.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면 너희들도 구원받을 수가 있어. 그렇지 않고서는 너희들은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야. 이것이 바로 하나의 이슈가 되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유대인처럼 우리도 다 같이 그렇게 동일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우리까지도 받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그들이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이 고민하면서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렇구나. 정말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존재구나. 우리는 유대인처럼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걸 알게 되고 나니까 얼마나 두렵고 갈등 속에 빠지게 됩니까?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유대인들은 할례도 받고 율법대로 살아야 되느라고 저 고생을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다시 해야 되다니,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니 정말 그 말이 맞는가 보다 하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숙제 앞에 놓인 그들 속에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은 굉장히 많은 격려가 되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서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은 바로 공의회의 결정은 바로 시리아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 교회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그러한 결단이 되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은 우리처럼 하지 않아도 돼. 우리처럼 할례 받지 않아도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이 몇 가지는 하면 좋겠다. 그래야 너희가 우리 모두와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거야 하는 그러한 메시지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었었고 헌신되면서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는 나가 아니야 이제부터 정말 목숨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어.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신의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자신의 헌신된 삶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이들의 관점 속에 바라보는 다른 사람, 특별히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훗날 마가복음의 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를 바라보는 자신들과 함께 선교팀을 이루어서 떠나버렸던 바로 그 마가를 바라보는 바울의 눈은 그리 기분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굉장히 상처를 받았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사이프러스를 가서 사이프러스에서 지금의 터키 지역인 판빌리아 지역으로 가서 버가에서 마가가 결정한 것은 나 더 이상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었던 것이죠. 많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험산 줄령이 놓여 있었고 이방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타우루스 산맥을 건너야 되는데 이 산맥은 말할 수 없이 험한 산인데 여길 넘어서 다시 퍼시디안 안디옥으로 가다니
그리고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다니, 유대인으로서 이것이 바른 일인지 그런 일인지 도무지 자기 자신의 판단이 서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타오르스 산맥을 넘어가는 것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산맥으로 보였을 수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측면들이 너무나 많았었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았었던 것이죠. 아무튼 마가는 그 자리를 떠났을 때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나바는 그거를 이해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자기의 사촌이었던, 자기의 시스터의 아들이었던 마가를 이해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바울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모든 삶이 결국은 온전히 헌신된 삶이었었지 않습니까? 목숨까지라도 드려지는 삶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생명이라도 아낌없이 드리는 자세가 되어 있었고, 그렇게 헌신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로서는 마가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게 되니까 여기에 이 사건의 발단이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수일 후에, 어쩌면 사도행전 15장은 너무나도 멋진 일들이 벌어졌었지만은 교회는 갈등이 일어났었고, 또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는 주목해 봅니다만은, 여기 36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제안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 다녀왔는데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었고, 목숨을 걸고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까지 갔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 핍박했던 장소에 돌아가서 그 교회들을 강하게 만들고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돌보게 만들고, 그리고 선교지를 떠나서 왔는데 시리아 안디옥으로 와서 편안할 때 교회가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가 이제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해결이 되고 나서 교회는 이제 다시 사역을 통해서 평안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니까 그 바울의 마음속에 이제 시리아 안디옥 교회도 안정이 됐고, 이제 우리가 선교지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우리가 돌아가서 그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어떻게 안정되어 가고 있는지, 혹시라도 시리아 안디옥 교회처럼 이러한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 교회들을 다시 돌아서 그들 속에 다시 한번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만들자 하는 의미로 바울은 바나바에게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동의를 하게 됩니다. 바나바도 기뻤습니다. 그래, 우리가 가야지. 그런데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말한 것이 바로 37절 말씀에서 발단이 되게 됩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바울은 38절 보니까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여기에서 보게 되니까 바울의 태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요, 바나바도 선교지를 다시 한번 방문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하는데, 이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는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서 바로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밤빌리아에 바로 버가라고 하는 곳에까지 갔는데, 버가에서 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었지요. 이 마가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는데, 얼마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아픔이었는지 모릅니다. 선교팀이 점점 갈 때마다 어려움이 봉착하게 되고 어려운 시련을 만나게 되는 이런 모든 과정을 가는데, 선교팀의 일원이 이탈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바울이 입었던 상처는 굉장히 컸었고, 바울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헌신된 사람이, 선교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 선교지를 가서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선교지에 헌신되지 않았던 사람으로 보여졌던 마가를 결코 바울은 이해하면서 받아들여줄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이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바울의 두 사람의 모습은 어쩌면 두 사람 다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이었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되어 가고 있었고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게 되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바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으면서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며 교회가 선교 사역에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바나바는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자신의 삶을 이제 더 이상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십자가의 옛사람을 못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삶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었지요. 온전히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시는 것이었었고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으로 주 앞에 드려졌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었죠. 그가 떠났을 때 말은 하지 않았었지만 그에게 있었던 그 상처가 오늘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던 그 마가를 어찌 우리가 다시 데려갈 수 있단 말인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명령을 가지고 목숨이라도 바쳐서 같이 그 동행을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서 돌아가 버린 판빌리에서 돌아가 버린 그 마가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데리고 갈 수 있단 말인가요? 바나바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서로 심히 다퉜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니까 아주 샤프한 디스어그리먼트가 있었어요. 서로가 동의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날카롭게 대립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립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이 서로가 도무지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완강했었다는 얘기예요.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집했던 것은 뭐냐? 바나바에게 마가를 절대로 데리고 갈 수 없어 였습니다. 마가에게 마가를 데려가자고 하는 바나바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나바는 반드시 마가를 데려가야 돼 였습니다. 그 두 사람의 결론이 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둘이 갈라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퍼레이트 돼버렸다고 했어요. 갈라서 버리게 된 것이에요. 이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얼마만큼 이 디스어그리먼트가 강하게 서로 작용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날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같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이러한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은 다 다릅니다. 부부도 살아가면서 서로 다른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모인 수없이 많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똑같을 수 있겠어요? 서로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도 다른데 어떻게 이 세상에 다른 사람과 내가 똑같을 수 있겠어요? 다름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한다라고 해서 나를 내려놓을 때만이 다름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처럼 어쩌면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 주님의 성령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한 꿈 때문에 하나의 목적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어서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인간적으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변화될 수 없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격, 성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서로 다른 성향 때문에 결과적으로 갈라져 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굉장히 참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때로는 누가 잘못했다, 바울이 잘못했느냐, 바나바가 잘못했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관점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문제를 우리는 논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울이 잘못했느냐 바나바가 잘못했느냐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성향이 전혀 다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이렇게 헌신되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가 되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성향이 있었고요. 바나바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서 그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것을 스데반의 죽음을 허락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핍박자였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가 거부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바울을 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간증을 듣고 그를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을 데려다가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에게 소개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었습니다. 이처럼 바나바의 마음은 언제나 용납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게 되고, 기회를 주려고 애쓰게 되고, 그리고 다시 세워주려고 애쓰게 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마가라고 하는 비록 자기 시스터의 아들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자기 누이의 아들이지만, 아들이었던 이 마가가 내 시스터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마가에게 기회를 주어서 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고 그도 다시 한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하는 의미에서 바나바는 다시 한번 마가를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완벽주의에 가까웠던, 온전히 헌신되었던 바울로서는 도무지 그를 받아들여 줄 수 없었던 것이죠.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성향이 어떤 성향인가 하는 거 매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꿈을 함께 바라볼 수 있었고, 그리고 한 목적을 위해서 나갔었고, 두 사람 다 헌신되어, 성향은 달랐지만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었었고, 그것 때문에 이들이 함께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문제의 발단은 두 사람의 다른 성향에서 발단이 되게 된 것입니다. 서로 전혀 다른 성향 때문에 바로 용납할 수 있었던 바나바의 태도, 용납할 수 없었던 바로 바울의 태도, 이 태도가 두 사람을 갈라놓게 만들고 만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사이프러스로 가버렸어요. 구브로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지금 마가를 데리고, 바울이 거부했던 마가를 데리고 사이프러스 지역으로 뭐하러 갑니까? 사역을 하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프러스 지역은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1차 선교 여행의 최초의 방문 지역이 사이프러스 섬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40절에 보니까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신라를 데리고 떠났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의 갈라서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가져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위대한 사람들, 그야말로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도 이렇게 서로 자기 감정 때문에 갈라서게 되고, 그리고 나서 감정이 개입이 되게 되고, 성품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들이 역시 드러나게 되고, 그런 부분에 인해서 갈라설 수 있게 되는구나. 자기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서로가 1차적으로 고집을 내세웠을 때 그 고집이 도무지 무너지지 아니하고 서로가 갈라지는 상황까지 가기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짐을 보면 우리는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만, 오늘날도 우리가 함께 이 땅에서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때로는 내 고집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 고집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책임감은 때로는 갖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보게 될 때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짐으로 서로 세퍼레이트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가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상처를 가졌다고 해서 이 상처로 인해서 영원히 갈라질 것처럼 피차 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원히 얼굴을 보지 않을 정도로 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훗날 우리가 고린도후서 속에서도 보게 되면 바울은
굉장히 바나바를 높이 존경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를 존경하면서 바나바에 대한 그 존경감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속에 화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느껴질 수 있게 됩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봅니다만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면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그가 쓰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죠. 그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를 거부했던 바울은 그 마가를 어떻게 끝까지 거부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바로 그 마가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 10절 11절 말씀 속에서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오게 될 때에 바로 누가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가 오게 될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올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가는 바울의 동역자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과정들이 있지만 때로는 아픔을 겪으면서,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서로 나눠진 바울과 실라지만은 미션 팀을 두 개로 꾸리는 과정으로 엮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훨씬 더 효과적인 사역을 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실라를 택했던 것은, 실라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인정을 하는 바로 그는 애언자였었고, 그러면서 그는 헬라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사람이었었고, 바로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가 인정한 이 사람을 선택을 해서 동역자로 선택을 해서 사역을 하러 갔었고, 바로 바나바는 자기의 누이의 아들이었던 바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마가를 데리고 사이프러스 섬으로 가서 그는 평생을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을 통해서 그 각각 흩어져서 사역을 하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교회들을 다시 한번 강하게 만들어가는 그 사역들을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또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여건들을 우리가 만날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또한 뭉쳐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도, 흩어져서 사역을 하면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또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속에 갈등이 있었을지라도, 사람들 속에 나눠짐이 있었을지라도, 바울과 바나바 속에 갈림이 있었을지라도, 세퍼레이션이 있었을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사역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으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썼던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떠한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저는 여러분 지금 한국에 있고 여러분 뉴질랜드에 있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귀한 그 축복의 은혜가, 또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그 역사가 언제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교회로서 역할을 다하며 주님 앞에 사용되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nd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Caus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You will lead me through the fire, and in darkest night you we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Yea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O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eah.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it keeps running after me.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m gonna sing, I'm gonna sing. Oh, 'caus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Oh,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With every breath, over all my days.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부족한 우리를 부족한 그대로 사용해 주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를 또 만들어서 쓰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들의 귀한 예물이 오늘 또 하나님 축복된 귀한 우리들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배드리며 우리 주님 앞에 진실로 드려진 귀한 삶들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입히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